자,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우리 읽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게 오라.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내게 오라. 그렇죠. 힘이 있어야죠. 한 번에. 자, 오늘 내게 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도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성경 어디에 술 먹지 말라는 말 있냐? 이게 정말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어설프게 교회 한두 번 온 남편들, 그 다음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부인을 보고 성경 어디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있느냐고 그런 얘기 한다는 얘기 정말 많이도 들었어요. 처음 들어보시나 봐요. 저는 많이 들었는데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전 대학교 다닐 때 심지어는 이런 말을 어디서 들은 줄 알으세요? 제가 신학교 다녔잖아요. 음악 신학교 다니는데 신학생한테 이 말 들었어요. 참 웃기고 나자빠질 일이죠. 신학생이 성경 어디에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이 있네요. 그거 참. 가장 술 먹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이것과 함께 이겁니다.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5장 16절을 인용하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지 먹지 말라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는 방탕한 것이다까지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술 취하지 말라만 있다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근데 이건 좀 적절하지 못한 인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16절부터 전체적인 맥락을 다 보자면 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라.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취한 인생을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에 취한 인생을 살아라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용한 거지 술을 먹느냐 마느냐를 논쟁하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꼭 그런 거 갖다 쓰잖아요. 그러면서 앞대가리 뒷대가리 이단들이 꼭 하듯이 술 먹는 사람들이 꼭 앞대가리 뒷대가리 다 잘라버리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먹지 말라고 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제 수련을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술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수예배 정도 왔으면 여러분 남편을 가서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죠? 확실하게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술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가셔서 여러분 제발 이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데 이거 술 먹을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인생 되시고, 또 여러분들도 제가 술 마신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써 많은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할 테니까 두 눈 똑바로 뜨고, 특별히 남편들 술 마시는 분 눈 똑바로 뜨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분명히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잘 들으십시오,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도 노골적으로요 술의 해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잠언서 23장 29절에서 30절, 이 본문에 앞에도 띄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죄악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뭐한 자에게 있고,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할렐루야.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 아픔, 이 모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볼까요?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 아픔이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 즉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폭탄주, 왕창 취하려고 혼합해서 마시는 술, 이 폭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술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한 번. 제가 예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지만 술 먹은 날을 그래서 저는 기억해요. 93년도 1월 1일 제가 20살이 되는 날. 왜 웃으세요? 저는 미성년자여서 술을 먹은 건 아니었어요. 딱 20살이 되던 날 술을, 제가 그때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여자한테 차였어요 사실. 이거 처음 고백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제가 술을 한번 먹어보자. 아니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나를 유혹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미성년자 때는 안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안 먹고 20살이 되는 1월 1일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술을 먹고 제가 그 사건 때 그 장군의 아들 그 설날 때만 되면 하는 늘 단골 그 프로그램 하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1월 1일 날 제가 랜드마크가 되게 날짜를 안 잊어버리게 딱 그날 먹었어요. 근데 먹을 때 그럼 먹을 거면 저 그때도 주님의 길을 가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 성격 아시죠? 저도 끝장을 보자. 처음 먹어봤으면 한 번 먹을 거면 이렇게 먹다 죽을 만큼은 먹어보자. 예, 먹어봤어요. 그래서 술을 제가 그때 제가 새로운 세계를 깨달았어요. 이게요, 맥주 먹고 소주는 먹겠는데 소주 먹은 다음에 맥주는 진짜 못 먹겠더라고. 맛이 정말 이상했고 오발트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종이컵을 이렇게 갖다 놓고요, 소주 맥주 소주 맥주 소주 맥주 소주 맥주를 쫙 갖다 놔요. 종이컵 한 잔을 한 방에 9잔을 원샷을 했어요, 한 번에. 그랬더니 제가 겪는 거 다 겪어봤어요. 땅이 올라오더라고요. 제 말이 풀어지는 게 느껴져요. 근데 먹었던 게 다 엉치기 시작하면서 장군의 아들을 보면서 토하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 3시간을 토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경험하는 건 한꺼번에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3, 4일을 지나갈 때마다 술 냄새 나서 그 미식미식거리는 느낌이 나가지고 제가 못 견뎠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한번 술을 먹어봤어요. 근데 혼합한 술은 정말 사람을 어렵게 하고 취하게 하더라고요. 정말 힘들게 하더라고요. 자, 이런 술을 구하는 자들에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재앙과 근심, 분쟁과 원망, 상처와 아픔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분명하게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술로 인해서 재앙이 오고 근심이 그칠 줄 모릅니다. 배우자와 분쟁이 생기고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입힙니다. 폭행과 폭언을 통해서 끊임없이 상처 입고 상처 입으면서도 그렇게 백해무익한 술을 끊지 못합니다. 저는요, 제가 신방 다니다 보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제가 어렸을 적에 또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적에도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이 특별히 그 아버지가 그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상처받는 영혼들을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술을 끊지 못하는 것일까? 사실요, 술이 처음부터 사람을 노예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기분 좋게 하고 적당히 스트레스도 풀어줘요. 만약에 이것을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고 그냥 이 알코올이 들어가서 건강을 순환하는 정도, 이렇게 포도주 음료 마시는 정도를 마실 수 있다면 이게 죄까지 되지 않겠죠. 그런데 그렇게 제어하는 사람들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술이 사람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술을 마시면 괜찮고 기분이 좋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사람이 술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부터는요, 주객이 바뀌어요. 그때부터는 술이 사람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직자라고 하는 이 신부들조차도요, 이 술에 조종당해서 살아가는 알코올 중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져요. 아무리 신심이 깊어도 술이 자기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술에 취해가지고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술만 찾고 다니는 이 신부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이 성찬식을 하면 옛날에 이 고대 전통에서는 이거 술을 이 성찬을 하고 남은 거를 떨어뜨리면은 이게 예수님의 피가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부들이 그걸 다 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로 이 특별히 천주교 또 특별히 보수적인 천주교단들은 그 화채설이라고 해서 그게 예수님의 피로 화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은 것까지도 만약에 한 방울도 남으면 안 돼. 예수님의 피가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물로 헹궈갖고 다 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배 많이 드리다가 알코올 중독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많이 드려도 알코올 중독자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거 교회사 전통에 있는 거예요. 이 술에 대해서 특별히 정통하고 계신 최 목사님께 잘 물어봐요. 잘 알고 계세요. 예? 이게 얼마나 이 많은 신부들이 이 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사실 술은요, 사탄이 인간을 조종하는 최고의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것만이 최고의 도구는 아니지만 술은 사탄이 인간을 조종하게 하는 최고의 도구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요, 사탄은 처음부터 인간을 괴롭히지 않아요. 적당히 띄워주고 적당히 기분 좋게 해줘요. 적당히 사탄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좋은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주객이 전도되는 순간부터 이제 끌려다니는 겁니다. 보세요. 처음 인간이 죄를 지었던 이 뱀과 하와의 이 삶을 보십시오. 이 사탄이 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절대로 공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분 좋게 해주고 띄워줘요. 야, 인간, 너는 대단하다. 하나님과 똑같아. 너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경계 이 사이에서 네가 하나님과 다른 유일한 하나가 뭐냐? 선악과 아니냐? 이거 넘어서면 너는 누구하고 똑같아져? 하나님과 똑같아져. 이게 정말 듣기 달콤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얼마든지 자기를 교만하게 만드는. 자, 그래서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사탄이 인간의 주인이 되죠. 그리고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이 기분 좋게 인간을 처음에 유혹했지만 그 결과는 패망이었어요. 즉 사탄은 술을 도구로 사용해서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준 후에 자신의 종이 스스로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예 처음부터 그런 유혹에 발을 디디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술 가운데 잠긴 자가 있다면 하루속히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는 붉고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할렐루야. 표준어 성경에서는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잔에 따른 포도주가, 목사님 이거 잘하시는데,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 저는 이런 거 한 번 마셔갖고 93년도에 마셔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이 마실 때에 아무리 순하게 넘어가도 너는 그것을 뭐하지도 말아라? 쳐다보지도 말아라라고 기록돼 있어요. 다시 말해 아무리 좋게 보여도 아예 상대조차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술을 쳐다보지 말랬지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이것까지 알아요. 그래서 술을 쳐다보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했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초등학교 이상 나온 사람이 할 말이에요? 이건요 닭대가리도 아니에요. 이거는 초등학교 이상 나왔으면은 이런 관용구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한다는 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보세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애가 찬 걸 많이 먹어서 배탈 났어요. 애가 배탈이 났어요. 그래서 엄마가 얘기합니다. 야! 깜짝 놀랐네요. 얘가 있는지 몰랐어요? 야! 너 이제 아이스크림 보지도 마. 쳐다보지도 마. 자 이러면 애는 아이스크림 안 보고 먹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안 보고 엄마 말 들었잖아요. 안 보고 먹으면 돼요? 말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합니까? 아이스크림 너 쳐다보지도 마. 이랬으면 쳐다만 안 보면 되는 겁니까? 먹어도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이거는 먹지 말라는 것의 강력한 이 선언이에요. 이게 그 선포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까지 술을 마시는 자신의 정당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들은 올바른 이성이 이미 마비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술을 보지도 말라고 한 것인가? 바로 그 이유가 32절에서부터 35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2절부터 35절 상반절에 보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여기서 그것이 뭡니까? 술이죠. 술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 술 먹은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정말 이거 지금 구약 말씀이에요. 수천 년 전에 완벽하게 묘사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 술이 사람에게 스스로에게 독이 되어 자기 자신을 물게 될 것이고요 괴이한 것 보게 된대요. 이상한 거 보잖아요. 그리고 주정 부리게 하고 바닷 가운데나 돛대 위에 누운 것처럼 울렁거리게 한다는 거예요. 울렁거리게 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때려도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답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가? 인간답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술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면 그게 뭐예요? 짐승이죠. 인간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영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 이성을 가졌고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인데 영성은 애초에 버려버렸고 이성을 놔버렸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이 뭐 때려도 안 아프다 막 자기 자신을 물고 막 이렇게 내팽개쳐지고 막 울렁거리고 이상한 거 보여도 자기 자신을 그런 자리에 내몰리게 됐을 때 이건 이성이 이미 마비된 겁니다. 그러면 인간답지 못하게 되죠. 짐승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달리는 거 아닙니다. 술 먹으면 개 된다. 술 먹으면 개 되는 거예요. 왜? 철저하게 본능에 따라 살아요. 아무데나 막 오줌 싸고 아무데나 토하고 그 화장실 가서 해야 되는 짓이죠.
이성이 넘어간 겁니다. 그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동물도요, 제대로 교육받은 동물은 그렇게 안 해요. 똥개 되는 겁니다. 술 먹으면 개 되는 거죠. 짐승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비극이 뭔지 압니까? 35절 하반절에, 후반절에 그 비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 하반절 봅시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깨면 뭐 하리라? 술을 또 찾는다.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 짐승 같은 놈들아, 먹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술이 깨면 다시 찾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셔 망가지고 나서도 내가 언제 다시 깨서 술을 마실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름 끊어져서 자기가 뭔 일 하는지 몰라도 다시 또 해장을 마시고 또 마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정상적인 삶입니까? 아니죠. 철저히 깨지고 상처받은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회복될 길이 없습니까? 있어요. 누구 안에서 이것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상처받고 깨어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이요, 이 술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 특별히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들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술 아니면 의지할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나약함이, 아니면 자신의 실패감이, 좌절감이, 자신의 그 아픈 마음을, 상처를 달래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안 좋은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술에 뭐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왜? 자기를 돌아봐주는 사람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내게 오라. 내가 너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해주리라. 안식하게 하고 기쁨을 느끼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너를 다시 구원해 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세상 사람 찾아가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술 찾아가지 말고 다 나에게 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과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술은 우리를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하고 결국 죽음으로 내몰지만, 주님은 우리를 인간 이상의 삶을 꿈꾸게 하고 살게 하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기억하세요. 술은 우리를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하고 죽음으로 내몰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 주님이 달라요. 이 주님이 아니고 이 주님은 우리를 인간 이상의 삶을 꿈꾸게 하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과거의 모습은 상관없어요. 주님은 내게 와서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바로 주님께 오는 자가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 앞에도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말씀 띄워주실래요?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살게 되리라. 세상 것, 술을 의지해서 사는 것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는 겁니다. 절 보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러나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죄의 싹, 술을 찾아가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영생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망을 택하시겠습니까? 영생을 택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저는요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그 깨달음을 준 한 목사님의 예화가 있었어요. 정말 저는 이 예화를 듣고 나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늘 이 목사님의 글이나 이것들은 제가 늘 참고하고 합니다.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이 뭐죠? 이 다리 난간에 순간적으로 졸면서 박아버린 거예요. 박아버렸는데 완전히 박아서 앞바퀴까지 나간 거예요. 그래서 까딱하면 강 난간에 떨어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느냐 마느냐 그 순간에 딱 정신 차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순간에 그분의 고백이에요. 내가 오늘 거의 죽을 뻔했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쳐가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딱 지나갔냐면, 야, 내가 오늘 죽었으면 이제 30대인 내 아내 내가 죽었으면 어찌할 뻔했나. 이제 초등학교도 못 들어간 두 아들 내가 죽었으면 어쩔 뻔했나. 세상에 아들 하나밖에 없어. 아들 하나뿐이거든요. 아들 하나밖에 없어. 나만 보고 살아가던 우리 어머니 어쩔 뻔했냐. 야, 나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분이 가슴을 쓸어내면서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 순간에 이분의 고백,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퍽 울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죽어야 문제지 네가 죽어서 뭐가 문제냐. 이 음성이 들어온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야, 내가 죽어야 문제지 네가 죽어서 뭔 문제냐. 그러니까 서운하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이것도 큰 목회 하시던 분 서운하잖아요. 아니 뭐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게 말이 다 됩니까? 이렇게 주님한테 딱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래요. 야, 자식 죽은 부모는 다 못 산다든 아니거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 엄청난 슬픔도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야, 남편 없는 여자는 다 못 산다든 아니다. 너 없으니까 내 안에 힘들긴 하겠지만 네 안에 나를 잘 믿는 사람이니 나를 바라보고 끝까지 신앙 지키며 잘 살 수 있단다. 야, 아버지 없는 자식은 다 못 산다든 아니, 너희 자녀들 말씀으로 바로 서서 크면 내가 얼마든지 그들을 지켜 돌봐줄 테니 너 없어도 네 아들 잘 살아간다.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단 한마디에도 대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아멘 했대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것,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아니요. 얼마든지 다 살아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아픔, 절망, 슬픔도 다 이겨내면서 능히 살아갈 힘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기에도 부족함 없는 주님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한 거예요. 주님이 책임도 못 질 텐데 다 오라고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의지하고 살았던 분 계십니까?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해서 그것이 나를 살리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 의지하지 마. 술로 대표되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가 되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가오는 자가 됐을 때에 주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되십시오. 오직 주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얻는 자 되십시오. 여러분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길에 여러분이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삶에 주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삶에 주님이 있으면 심지어 남편이 없고 심지어 부모가 없고 자식이 없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여러분 삶에서 다 막아질지라도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술을 절대로 의지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되는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 그런 주님과 극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3박 4일의 시간을 떼어내서 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떼어내서 갔을 때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중에서 술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신 분도 있습니다.
주님을 한번 감격적으로 만나셔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된 삶을 여러분 만나보세요. 여러분 술이라고 해서 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세상 것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드렸던 찬송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